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고 또 진술이기도 한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복음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절은 복음의 대헌장,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피해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대헌장을 열면서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화요 전도대가 이제 수지 인근 전도하러 많이 나가시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를 주면 거의 그날 오후에 항의 전화가 옵니다. 아주 격한 항의 전. 왜 우리 아이 붙잡고 왜 쓸데없는 말을 했냐. 경찰서에 신고까지 합니다. 번번이 그래요. 참 이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게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는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큰 어떠한 저항 없이 또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영접 기도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아주 거칠고 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비웃고 또 막 거칠게 반응하고 특히 어머님 쪽은 정말 진짜 큰일 당하는 것처럼 격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당시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보면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거리끼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니즈를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은 표적, 기적,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은 다윗처럼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강력한 군사입니다. 강력한 용사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아주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유약하게 죽을 수가 있냐.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저주받은 상징인데 재수없는 말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다라는 말이 뭐냐면 재수없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막 승질을 냅니다. 그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우상이다. 헬라인,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지만 이제 통념적으로 헬라의 어떠한 철학과 헬라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 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찾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년, 300년 전이 전 세계적인 지금도 이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예수님 요 당시에는 신플라톤주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굉장한 탐구, 또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팽배한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철학을 배워본 분은 아시지만 말이 화려합니다. 또 복잡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말을 들어보면,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막 복잡하고 막 뭔가 이렇게 썰을 풀어나가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회개해라. 지식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들의 죄와 삶을 막 돌이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는 로마 형벌 최고봉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지식적인 충족,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 여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또는 넌센스처럼 들린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부활이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헬라인들이 그냥 코웃음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다음을 읽어보실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같은 말을 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 정말 천지개벽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나는 외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이 복음만이 너희를 살리고 복음만이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 대헌장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이제 매일 내가 이 복음을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제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와서 진짜 손잡이 잡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복음을 외쳐라, 이런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꽉 이렇게 들여찬 데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또 제가 아이거든요, 아이. 이게 여기가 꽉 막혀서 속은 막 이렇게 막 박동질하고, 창피하고,
결국은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이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때 그 패배감, 차에서 내릴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실패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막 지하철에서도 외치고 또 시장 바닥에서 서울 문정동 또 그쪽의 시장 바닥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복음을 외치는 또 그렇게 회복이 되긴 됐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사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어쨌든 이제 목사를 양성하는 곳이고 성경 또는 철학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조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이 아카데믹한 뭔가 지식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복음은 그 안에서 죽습니다. 이러한 사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성시대에 또 과학시대에 십자가니 부활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창조니 그거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와닿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십자가, 부활, 창조 이러한 것들보다는 그냥 의미를 설명해라. 인생의 고난 그리고 희망.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팩트가 아니라 그냥 희망. 여러분 그러한 사조 한편으로는 납득되죠. 또는 이런 말도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겠냐. 얼마나 독선적으로 들리지 않냐. 모든 종교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이 아니냐. 근데 많은 젊은 신학생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강단에서 과연 그가 사람들이 뭔가 거리격이 느껴지는 부활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무리를 거르시는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는 거죠. 유럽 교회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유럽 교회 텅텅 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 방향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싫어해.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비과학적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방식? 십자가와 부활의 미련한 방식.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안 믿는데요?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기준에 안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방식을 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반대의 길이 아니라 성경적인 길이죠. 주구장창 십자가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처녀의 탄생. 어느 날은요, 저 뒤에서 학생이 하고 들리도록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뭔가 합리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외치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지해야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회개를 터뜨리시고, 그리고 막 영혼들이 막 거듭나게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생동감은 이게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그 진리를 외칠 때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주님 막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데 이 강단에서 그러한 성경적인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지혜롭고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현학적이고 막 썰을 잘 푼다고 하면 저는 10,000명이 모여도 저는 거기 담임 목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도 한 사람 남아도 저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났죠. 홍해도 가르시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 부활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능력이 담겨져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치유라든가 또 뭔가 재정적인 해결이라든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이 거듭났다면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건데, 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이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 이 복음에 감격해서 바울처럼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처럼 복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와, 소개하잖아요. 거기 진짜 맛있다. 막 웨이팅 막 10분, 20분도 막 기다리잖아요. 왜? 그 맛있는 가치를 아니까. 근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뭔가 미지근하지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진짜 막 가슴 벅차고 막 바울처럼 막 견딜 수 없어서 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한테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내가 지금 못 가니까 편지라도 쓸게. 나는 빚졌어. 난 이거 빚을 갚아야 돼. 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작지요?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이 그냥 꽉 막혀 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정말 그게 넌센스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내게 역사했는데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넌센스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 지식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힘이 없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죽을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뭔가 한 세 가지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참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죄로 봅니다. 이 죄가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굉장히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봐요.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다라니까요. 죽으면 지옥 간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흐리멍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구원인지 축복이 뭔지가 다 이렇게 뭔가 혼동돼서 뭔가 이렇게 윤곽이 또렷하지 않아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 18장부터 1장 18절로부터 2장 3장 중반까지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선명하게 진단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복음이, 그 죄사함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이 대비가 되고, 그때 이제 이래서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믿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달을 수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쭉 하고 이제 복음을 딱 열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뭡니까? 죄를 범하였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려서 그냥 이 몸뚱이를 안고 70년, 80년 땅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 흘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어떤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의롭다,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사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어디서 이게 가능하죠?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어디서 해결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지 아세요? 부처님이, 제가 존칭을 할게요. 이해하세요. 왜 목사님의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마음이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없고, 어느 종교에도 이 죄를 대속하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없어요. 없어. 구약의 율법도 아무리 바른 소리지만 그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그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성인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봉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떠한 피?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시는 대속의 피. 이것이 속량, 죄에서 건지는 이 속량의 피. 이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회복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됐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이 능력은 복음 안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에게 이 복음만이 능력이다. 어떤 능력?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죄를 깨트리는 능력이다. 두 번째,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단어가 생명. 요한복음, 특별히 로마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명.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저 이렇게 열대지방에 가면 뭐 과일의 황제라고 뭐 그런 말. 근데 막 냄새가 약간 막 암모니아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기약스러운데 거기 한번 빠지면 또 그것만 찾는데요. 궁금하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먹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게 궁금증만 증폭됩니다. 하물며 음식 하나도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천지차이인데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을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으면 이렇게 성령이 돌아오셔서 이 깊은 중심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살리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서 비로소 이렇게 숨을 쉬면서 활동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 이 평안,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깊은 영혼 중심에서부터 평안이 차올라요. 그리고 기뻐요.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이 샬롬,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확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 각도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 생명수. 요한 서신서나 요한 계시록에 요 진리가 아주 강조되어 있죠. 생수, 샘물, 생명인데 이 생명의 어떠한 존재 양식이 물로 표현합니다. 물. 여러분, 사람에게 물은 필수죠. 신체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길게 유지되지만 물은 뭐 한 5일, 6일 안 먹으면 사람이 거의 죽어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물, 생명수.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증이 있습니다. 다 느껴보셨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가 쾌락도 쫓아보고 뭔가 성공도 쫓아봤지만 많은 사람이, 특별히 성공한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이렇게 왔나? 그냥 이거 그렇게 막 허무해하는 그게 뭐냐면 사람 그 깊은 내면 안에 진정한 만족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종교도 그런 면에서 뭔가 깊은 어떠한 의에 대한 뭔가 종교심도 어떤 갈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가 뭐냐면 일종의 그 사마리아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종교, 나름 모세오경도 믿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비슷한 종교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생수가 안 나온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속에서부터 진짜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 뭐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으면 아까 두리안 이야기 했잖아요. 먹어봐야 그렇구나. 진짜 성령 받으면요, 이 깊은 데서부터 채워지고 그 평안함, 그 만족감, 그리고 저는 경험해보면 실제로 이 안에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어떨 때는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영혼을 씻어내기도 하고 이 안에서 막 불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 안에서 막 차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은,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정말 한 1리터 마시면 이제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 막 1.5리터짜리 막 2개, 3개 마시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는요, 계속 마실 수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기말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씻어내려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계속 말씀 기도 막 씻어내고 샤워하고 막 채우고. 여러분, 은혜는요, 계속 받으면 더 충만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충만함, 더 충만함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맛볼 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채워졌습니다. 이제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채우고 이것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주시는 능력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받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어디서 이 생수를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이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어디서? 종교에? 철학에? 어디에도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이 생명의 강물, 이 회복, 영생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바울이 뭐예요? 나는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전한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는 죽을 때까지 퍼나를 것이다. 왜? 이게 나를 살렸고, 내가 유대인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내가 다 지켰지만 이 마음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채워졌다. 나를 살렸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에 감격하다. 세 번째,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또 어마어마한 건데요, 존재가 바뀝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정 환경, 또 저의 어떠한 출신, 지금 현대사회가 노예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여러분들 어떤 출신, 또 배경, 또 여러분 학벌, 실력, 그게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를 삼게 한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존재를 바꾼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의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많은 분들, 독립적인 사람들, 고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힘을 줍니다. 그 깊은 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으니까. 육신의 부모는 있어도 그냥 내 정서적으로는, 나의 인격적으로는 그냥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요.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합니다. 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존재를 새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한테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방언 받을 때 거의 초기 방언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지만 아빠 이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아기가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 아이고 기뻐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존재, 너 바뀐 거야. 이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냥 무서운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빠. 마치 부모가 자녀 옹알이 할 때 기뻐하고 첫 걸음을 내딜 때 막 박수를 치고 막 달려오면 그래 내 새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아빠. 자, 아빠라고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녀의 영, 이 부분이 분명한 사람은 괜찮아요. 왜?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참 이 느낌이 져요. 아버지. 여기서 부모님이 아버지 많이 하면 애들도 아버지 막 따라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뭐가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속자래요. 상속자. 여러분 유산을 받으신 분도 있죠? 얼마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상속자, 저 위에 내 집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인. 왜? 자녀니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정말 거듭난 분 이 가정의 장례에 가면 한편으로는 정말 손잡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와, 드디어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저기가 우리의 골라인입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족, 심지어는 정말 자녀가 먼저 간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당신의 자녀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면 만날 것입니다. 이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율법에다가 담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다 담아두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막 감격해서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뛰쳐들어가서 막 복음을 외쳤습니다. 학교 가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흐름들,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시대의 조리에 따라간다고 철학적인, 그래서 애들 다 죽여오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한 사람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처럼 그 가정 안에 이 복음이 그냥 변화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가로 서말을 다 부풀렸느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고 이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왜요? 능력이니까. 저희 누님이 구원받고, 어머님이 구원받고, 아버님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제가 바뀌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비포와 복음 이후의 애프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이 안에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이 생기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아, 그러니까 참 인생이 소망되고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이제 복음은 이제 제가 아무튼 어디든 군대에 있던 아무튼 어디에 가든 그냥 이 복음 막 누구 만나면 막 복음을 외쳤는데, 제가 신기한 거는요, 이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막 그 찢어질 듯한 심장,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냥 굉장히 사무적으로 너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채찍에 맞을 때에 그가 찢겨나가고 피가 터질 때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그의 안타깝고 그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막 부어지는데 막 목이 메어서 그분의 채찍에 맞을 때 그분은 너를 생각한 거야. 덩어리가 찢겨나갈 때 이 희생으로 네가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야. 막 이 하나님의 이 막 뜨거운 사랑의 심령이 부어지는데 그냥 그날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다 그냥 울음을 그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막 엉엉엉 우는데 어떤 때는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막 복음을 외치는데 제가 아니라 불이 이렇게 해서 그냥 불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막 능력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막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이것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 경험되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나도 경험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아직 그와 같은 능력, 생명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1장 16절 17절의 복음 대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언제 작동되는가, 언제 경험되는가. 자, 17절을 제가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다 갖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밑줄을 쳤지요. 개역개정부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는 좀 어렵지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게 이제 원문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좀 듣기 난해하니까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좀 축약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축약해서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에 일어납니다라고 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지만 그 헬라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오병이요, 복음서를 보고 있죠.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어느 곳에서는 역사를 하나님이 못하세요. 왜?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러분,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안에 엄청난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이테크입니다. 그런데요, 스위처를 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켜는 스위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모든 설교를 듣고 또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간증 들어보면 막 격한 회개, 그리고 뭔가 뜨거운 불, 뭔가 막 강력한 음성, 이런 어떠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체험을 해야 만났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나 봐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본인도 나도 좀 이렇게 뜨거워, 뭐 이렇게 불이 임하나? 또는 막 나도 막 뭐가 이렇게 앞에 막 펼쳐지고 막 보이고 하면서 막 뭐가 이 안에 막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나길 원하나? 근데 번번이 본인이 그리는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나 보다. 좀 실망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얘야,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이게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물론 본인이 간증 들었던 그러한 체험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리고 뭔가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안과 기쁨이 느껴지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어떠한 근원적인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체험이 분명히 유익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근거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믿음은 뭐냐면요, 결국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부활, 솔직히 어떤 이성적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처음 믿음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의 믿음은 좀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내 안에서부터 내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to faith, 하늘로부터 믿음이 와요. 그러면요, 갑자기 그냥 이게 뻥 열리면서 그냥 믿겨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 부활, 심판, 천국, 지옥, 오병이어 그냥 믿겨져요. 왜? 그분이 위에서부터 믿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영혼 안에 아까 말씀드린 죄사함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 성령님, 내 안에 생수가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여 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 부분이 막 열리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모든 세상의 시험과 문제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 이제 곧 네로 황제의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기 직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환란이 밀려온다.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 감격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더 열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10년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도 싹이 안 튼다라니까요. 여기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는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인다고요?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받아들여라, 믿음을 붙잡아라. 지금은 그것이 겨자씨 반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나아가면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열어주신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 그 생명,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나는 전할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열어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신지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여실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사람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깊은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가 사네. 원수로부터
난 주의 자녀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두려움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두려움에 멍해롭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오늘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서 내가 믿음을 붙잡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당신의 그 구속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난 뭔지 모르겠다 의심했다면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2분간만 한 번 더 주여 몸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어디 두려워하는 자들, 낙심이 있는 자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떨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사망, 영원한 생명과 멸망, 이것을 가르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또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도 동행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주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감격한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